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옥 이야기는 설교하는 저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천국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옥도 말씀하셨고요, 구원만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듣는 사람 무섭게 지옥도 말씀하셨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우선적인 목적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지옥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이끄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대로 시간이 흘러 거지 나사로는 죽었고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 후에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그는 부자를 가리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죽음 후에 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죽은 건 같은데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전체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만 살펴본다면 천국은 영원한 위로를 받는 곳이고요,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옥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이루 설명할 길이 없고, 천국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좋은 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믿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의 1차 청중, 2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1차 청중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부자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없냐라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돈에 사로잡혀서 돈이 주인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치를 부딪혀 보면 압니다. 돈과 하나님, 두 가치를 부딪히면 예수님이 중요한지 내 삶에는 돈이 중요한지 부딪혀 보면 아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사람은요, 돈과 하나님 이 둘 중에 주인인 쪽을 사랑하고요, 주인인 쪽을 더 중하게 여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돈을 주인 삼고 돈을 섬기는 사람. 그럼 반대로요,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부자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매일같이 파티를 벌였습니다. 잔치 열렸네. 노세 날마다 노세. 이렇게 부자는 날마다 즐기며 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즐기며 사는 이런 부자의 모습, 날마다 파티만 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부자는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경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돌볼 틈도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요, 그저 파티가 주는 쾌락에만, 세상 쾌락에만, 세사중이 주는 기쁨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오늘은 뭐하고 놀지? 그래, 이거 타고 놀자. 열심히 오늘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걸로 나의 흥미를 돋굴까? 나의 마음을 채울까? 이러면서 뭐하고 놀 건지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는요, 파티 앞에서 부자와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파티 끝나고 잔치가 끝나고 욥이 했던 행동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같이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나를 날마다 경성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천국 가는 그 나사로 같은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죄에서 단호하게 돌아섭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옥 가는 부자 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살피지 않고요, 나에게
무엇이 재미를 줄 수 있는가,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재미만 찾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서로 다른 특징은요,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에게 우리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나사로를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자가 잔치를 벌일 때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1번 부자 멀리 있었다. 2번 부자와 가까이 있었다. 2번이죠. 부자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서 부자와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잣집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기도 힘듭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에서 배가 불러 있는데 나사로는 부잣집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기도 힘든데요. 그런데 여기서 부스러기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요, 상에 떨어진 음식을 이거 더러운 거야, 세균이 감염되고 부정한 거야 하면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스러기라는 말은요, 부자 집 앞에 버려진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먼저 선수를 쳤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버려진 음식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했고요, 매일같이 배고픈 나사로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부자가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부자 같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천국의 대명사 나사로와 지옥의 대명사 부자의 서로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고요, 부자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 목사예요, 이런 직분과 고백과 신앙의 배경이 그것을 말해줍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나사로처럼 천국 백성의 특징은 사랑함이고요, 부자처럼 지옥 백성의 특징은 미움입니다. 원한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다른 말을 용서라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원한 맺힌 것을 우리가 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천국이 아니라 부자처럼 지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옷을 찢지 말고 우리 함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나누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부자처럼 욕심만 부리는 자는 지옥에 있다. 예수님께서 꼭 협박하듯이 참 무섭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나사로 같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니 신명기 15장 10절인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나사로 같은 이 사람을 내게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냐면요, 저번 주일이 다 끝나고 이제 예배당을 다 치우고 이렇게 성전 이제 교회를 쫙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탁 돌았는데 우리 EM 예배실 앞에 누가 이렇게 탁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놀래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가 딱 봤더니 맥주병이 2개가 탁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마약을 했나? 뭐 때문에 여기 누워있지? 그러면서 혹시나 총이 있을까봐 제가 사실 겁이 많아요. 그래서 총이 있을까봐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이 나사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생각으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제가 뭐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11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5분 10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촉 전화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왜 빨리 안 오냐고.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탁 온 거예요.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너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신분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약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3개월을 집이 없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길에서 잔 사람, 3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아주 냄새나는 옷과 냄새나는 신발을 신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너무 필요한 나사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했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고 도와줄 줄은 모르고 신고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갈 때 회개라는 엑싯을 주시는 것이, 비상탈출구를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람 신고만 했습니다. 이 사람 도와줄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자한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자한, 밥 먹었냐? 이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자. 안 그래도 제가 하루에 요즘 12,000보씩 걷고 있거든요. 어디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가면 강남 사우나라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강남 사우나 왔다 갔다 하면 한 7, 8,000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사우나 가자, 또 운동도 할 겸. 그래서 강남 사우나에 탁 가가지고 씻게 해주고 밥을 탁 이렇게 먹게 해줬는데, 그 자한이 하는 말이 3주 만에 나 씻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3달 동안 밖에서 잤는데 오늘은 안에서 자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실 침대가 좀 불편하다고 사실 불평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던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때로는 그 사람을,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돕지 못했어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며 베푸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 같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천국의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했는데요. 좀 삐까뻔쩍한 부자로 설명하면 나도 부자처럼 천국 가야지, 다 이렇게 소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지 나사로를 천국의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심령에 살찐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에 살찐 부자처럼 마음에 살찐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페네스인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여러분 푸토코스와 페네스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푸토코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나사로 같은 거지 상태를 말하는데,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나사로 같은 거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나사로 같이 거지 같은 상태,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만 붙드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일 거고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삶의 전부인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나사로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특징, 천국과 지옥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부자는 돈을 좋아하고 돈이 주인 되어 돈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쾌락을 쫓아 산다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흥청망청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았고요.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심령이 살쪄서 예수님, 신앙생활, 기도하는 거, 성경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심령에 살이 쪄서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 부자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 같은 천국 백성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섬깁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심령이 가난해서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로 같은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여러분, 나는 부자에 가깝습니까? 나사로에 가깝습니까?